하이하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또 시작이 되는데, 시작은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청년들에게 또 이 연휴의 또 연장선과 같은 그런 하루를 또 보내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일을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맨하탄이라고 알죠? 맨하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좀 기억이 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은 엄청 멋있고 그 광고에 엄청난 불빛들 때문에 간판이 휘황찬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밤이 굉장히 낮처럼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멋진 도시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맨하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맨하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거리적인 특징,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본다면 블록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거리를 좀 우리가 블록을 나눠가지고 어떤 한 뭉탱이라고 해야 될까요? 멋진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한 뭉탱이를 한 블록이라고 해서 한 블록만 더 가면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알려주곤 하죠. 그 블록이라는 단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걸을 때마다 보행을 할 때마다 그 풍경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블록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서울은 어떠한가라고 보니까, 서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론 골목골목이 있긴 합니다만 그 근처에 있는 골목들은 그 근처가 좀 다 비슷한 그림을 그려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근처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그림 말고 좀 이색적이고 좀 다른 그림을 보고 싶으면은 걸어서 그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먼 경우가 있어요. 서울이 정말 큰 땅덩어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풍경, 다른 냄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싶으면,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차를 타야 되는 것이 서울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라고 보니까, 이 도시가 본격적으로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교통수단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왔다고 해요. 맨하탄을 처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도시 같은 경우는 이 발전이 멈췄다라기보다는 그 눈부신 발전에 이뤘을 때가 굉장히 이른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주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마차도 있었을 것이고 전동으로 된 어떠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었다는 거예요. 보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설계 역시 그 걷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이라는 것이 짧게 만들어져서 블록을 지날 때마다 그 도시의 어떤 이 딱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다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서울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폐허였었던,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던 그 완전 저주받은 땅인가 싶은 그런 땅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엄청난 회복을 보이고 엄청난 발전을 보이게 되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대표적으로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대화가 거의 다 돼가지고 확 발전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행하던,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원하던 교통수단, 바로 자동차를 기준으로 그 도시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 도시가, 한 구역이 갖고 있는 이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를 가진 어떠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걷는 것을 넘어서 자동차로 이동해야만 그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이 서울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도시가 발전하고 있을 때 무엇이 그 도시와 함께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도시의 모양새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 분위기,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발전되고 있는 나의 인생이 나중에 어떤 모양새일까? 생각해보면은 되게 가슴이 좀 웅장해지고요. 이렇게 웅장해지고 좀
두근두근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멋진 발전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 발전 가운데 오늘의 본문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듯한 그런 순간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발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담보한다는 겁니까? 아하,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그 발전의 끝자락에는 엄청나게 쓰임받고 엄청나게 멋지게 우뚝 서 있는 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보증이고,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가슴 벅차게 만드는 어떠한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후에 더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발전의 모습 속에 포함된 것이라면 더 열심 다해야 되겠어요.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전과 함께 하시고 결국에 만들어질 그 완전한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표대를 향하여서 멋지게 달려나가는 것에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 가운데에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길을 위하여서, 그래도 우리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이미 서 계십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이번 주도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발자국과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그 과정에서조차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더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